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 답답한 곳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개운했을까요? 그쵸? 네. 3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 같기도 하고요. 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일주일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심지어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이 어쩜 이렇게 훌딱 지나가 버렸나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3일이라면 뭐 별로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3일은요 깁니다. 길어요. 어려움 속에서 지낼 때는요, 하루만 지나도요 정말 지옥 같거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통을 느낄 때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요, 또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 정말 찹찹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숨통이 막히고요, 빛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3일은 정말 죽음이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불순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그에게는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뱉었고요, 요나는 이제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 자유, 그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보았을 때 그 기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개운하고요, 야, 이제 진짜 살았다. 고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생명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어디 산 것입니까?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살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왔어요. 아마 요나의 마음은 정말 기쁨에 다시 한번 감격에 벅찼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나는 자기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합니까? 니느웨로 이제 가는 거예요. 기분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엔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요나는요, 완전히 어떻게 니느웨를 가라고 하나님은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니느웨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요나는요, 제가 보는 요나, 제가 지금 느끼는 요나는 분명히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그 발걸음은요,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건 요나의 노래입니다. 그쵸? 요나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는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발걸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기 뱃속에서 물에 빠졌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온 그의 모습은 분명히 수척했고요. 몰골은 완전히 거지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도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신경 안 썼어요.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그 큰 도시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내가 이 몰골 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는요, 담대하게 갔어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왜요? 그는 변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변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큰 지위를 얻었어요. 실력을 갖췄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준비됐습니다. 환경 다 됐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러지?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두렵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엉망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변하니까, 내 자아가, 진정한 나의 자아가 변하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세상의 큰 권세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해서. 여러분, 내 속사람이 변하면 가장 큰 것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요 계속 떨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신부터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먼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짧은 요나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세스, 진행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이 지금 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불순하고 반항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엉망인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멋지게 쓰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제일 큰 것을 얻은 것이고 자신의 변화가 최고의 성공입니다. 네. 변합시다. 아멘.
매일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변하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 계속 변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성장하는 그 자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가,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구원받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할렐루야입니다. 어떻게 요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서 그냥 전했더니, 순종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니느웨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전체를 다 지배할 때였고요, 이 니느웨는 거기에 수도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이나 중국의 북경 같은 제일 큰 나라의 제일 큰 도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거기 있는 인구가 약 한 60만 명 정도였다. 그 당시 60만 명이면 큰 도시죠.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적대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선지자,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잡아서 체포해서 가둬야 할 1호 대상이죠. 그렇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니까. 그러한 요나가 이 니느웨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요나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반드시 체포해서 잡아서 가둬야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니느웨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요, 말도 안 되는 몰골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면서 이 니느웨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도시에서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북한에서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내려오더니 서울에 막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1시간도 안 돼서 경찰이 나와서 그를 체포해서 가두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기는커녕 그가 다니면서 외치는 그 소리에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어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니느웨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 말을 들어야겠다 하고 조서를 써서 온 국민에게 알리고요, 왕까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빵이 많아지고 예? 태양이 멈추고 환경적인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들이 변하는 거,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60만 명이 있는데 60만 명의 마음이 한꺼번에 다 변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니느웨의 회개운동이 역사상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상 있었던 부흥, 회개 중에 가장 큰 부흥이었다, 가장 큰 기적이었다,
가장 큰 회개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가서 전해라. 분명히 전해라.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진 사람, 그거를 들고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요 맨날 듣는 얘기 같고 하나님의 메시지 뭐 당연한 것 같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거기 가서 한 도시를 뒤집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이유는 너는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는 사람 붙들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어떤 다른 기적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전했을 때는요 엄청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남한에 있는데, 제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음성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두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북한에 지금 가서 전하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멘,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평양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에서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울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김정은이 나타납니다. 얘가 그냥 이 메시지를 듣더니 우리 회개해야 된다. 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온 국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자. 그러더니 북한이 완전히 뒤집어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차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대판이긴 하지만
당시에 요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니느웨가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엄청난 기적이 그 땅에 일어난 거예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한 것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거창한 위대한 프로젝트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요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면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세요. 이 음성을 들으세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두려움 없이 내가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세상을 이깁시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쵸?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좀 시들시들해요.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머리도 어지럽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계속 비실비실하는데 어떤 용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 좀 이렇게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하더니 하는 말이 당신 암입니다. 근데 말기입니다. 40일 후에 당신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있다가 당신은 그냥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 약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세요. 에? 아주 특효약을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또 그 약을 썼어요. 약을 쓰고 회복됩니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좀 시름시름하고 아프더니 간 보니까 내가 암이었어요. 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이 멸망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까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나타난 겁니다. 요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요나는 누구예요? 은인이에요. 은인입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을 준, 새 생명을 준 진정한 은인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우리는 은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이 메시지 내용이 어떤가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니느웨에 있어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악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 말을 하는 요나의 표정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요나가 웃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었으면서 했었을까요? 아니죠. 요나의 표정은 분명히 단호했을 것이고 심각했을 것이고 요나의 음성은 분명히 책망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하면서 요나는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센 어조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의 입장,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죠. 그것도 가능성이, 하나는 싫지만 억지로 받아들여요. 그래, 오케이. 또 하나는 쟤 뭐야? 그쵸? 쟤 뭐야? 뭔데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소리 해? 좀 격한 사람은 저 XX 욕까지 싫으면서 막 거세게 반박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겉으로는 표현하는데 적어도 속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디 60만 명이 다 선한 사람만 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 듣기 싫은 마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수하게 그 듣기 싫은 말을, 책망하는 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귀를 막으시겠어요? 거기 자리를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반박하시겠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 예전에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이 시장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네. 제가 한국에 살 때인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막 이제 외치면서 팔고 다니니까 가게를 하던 어떤 아줌마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둘이서 싸움이 붙는데요. 막 정말 듣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우고 하여튼 시장이 난장판이 됐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 했을 때 누가 순순히 듣고만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우리가 꼭 오늘 다 받아들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듣기 싫건 듣기 좋건 간에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그 메시지에 담긴 뜻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메시지는요, 분명히 듣기 싫은 메시지였어요. 기분 좋지 않은 메시지를 요나가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메시지에 담긴 뜻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다시 축복하신다는 그 뜻이었어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리는 소리에만 집착하면요, 그 메시지를 거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듣기 싫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나보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듣기 싫어하고 그냥 도망쳤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으려고 그러고요, 듣기 싫은 소리가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다가 들을 때 그냥 순종하고 싶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 모습이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건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음성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좋은 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 마귀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든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사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너를 위해, 너가 잘 되기 위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은혜 주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주는 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너 귀에 들리기에 듣기 싫다고, 너 귀에 들리기에 편치 않다고 내 말을 버리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수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세요.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내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